이사별론 증거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34장을 통하여 심판과 여호와의 책에 대해서 말씀 무장에 대해서 세세 왕권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3장과 같이 환란과 재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안정돼서 이제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그랬죠. 근데 보호하는 동시에 이제는 기록된 말씀대로 이제 모든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 모든 일들을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책에 있는 대로 심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이거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저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저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여 들을저다. 여기 보면 열국 보고 들으라 그러고 민족들 보고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온 세계 심판에 변론하고 나서 온 세계 알고 난 다음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죠. 이게 국부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육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도 아니고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다 알아듣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전 세계 모든 곳에 들으라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세계적인 심판이 오는데 세계가 알도록 각성을 하고 변론을 해줘야 알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려니까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레미야 주께서도 이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언의 말씀을 인간 종말의 심판 때는 이거 듣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사이도에서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이런 일을 하시려고 또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서로 변론한다 이렇게 하겠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 너희 죄가 주홍같이 살도록 눈같이 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지는같이라도 양털같이 헤어지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엎드려진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해서 온 세상을 알게 대해서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지키는 자들은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칼에 엎드려진다. 심판관에 죽는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계시록 10장에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계시록 10장과 11장은 하나님의 말세 사명자가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으로 알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성취하는 일을 말씀했는데요. 그 일들을 하는 이거 어떻게 보면 이라 34장의 일을 계시록 10장과 11장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뭔가 했을 때는 계시록 11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의 말씀을 이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연애하는 사명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변화성도거든요. 다시 연애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알기 위해서 11장에서는 그 말씀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청량을 해서 합당한 자들에게는 입맞는 역사로 시조한 사자명의 회성들을 일으키고 이제 말씀 사명들을 삼아서 그 사람들에게 권세를 줘서 자영으로 땅을 치는 권세로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을 심판하고 했는데 심판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알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이 변론의 말씀대로 심판해서 변론의 말씀대로 축복과 재앙이 나눠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 책의 내용 자체는 뭐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이제 계시록에서 말세 사명자들이 다시 하는 사명을 통하여 말씀을 청량하는 역사를 통하여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성취돼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런 말씀들이 이제 누구에게 이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느냐,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2절에서 5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은 진멸하시며 살육게 하신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 약지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성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성의 사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적극에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이듬해 내릴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만국을 하여 해결 계획을 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준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분을 내서 심판하는데 아주 용서 없이 심판을 내린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자가 많으냐. 여기 보니까 그 피에 산들이 녹는다 그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이 올 걸리겠습니까? 모든 만상이 여기다 사라진다 이런 걸 본다면 세상에 뭐 동식물이 됐건 뭐 바다의 고기가 됐건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야 될 만큼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이 여기 또 뭐라고 또 여기 경고를 합니까?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다는 거죠. 멸망으로 정한 백성, 이게 참 누굴까요? 이게 바로 무신론, 유물론을 주장하는 공산당이 이게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하나님이 왜 악의 대로 허락했다고 했습니까? 공산당을 통하여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고 마지막으로 공산당을 세상에 없애는 것이 심판의 끝이거든요. 이게 참 놀랍죠.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공산당을 통하여 심판을 하게 하고 이제 그 공산당을 하나님의 말세동이 멸망시키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에 공산당이 이 땅에 쓰임받는 것은 한국전쟁에서는 한국을 심판하게 되고 3차 세계대전은 자본주의를 심판하게 되고 이제는 아마겟돈 때는 공산당을 심판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겟돈이 끝나면 이 세상에는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남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멸망의 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 나홈서 3장 자체가 멸망의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19장 18절에 보면 그날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망우여께서 가리켜 맹세는 5성읍이 있을 것인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하리라 칭하리라 했거든요. 이 장망성이라 장래 망할 나라라 이 말이죠. 그 중에 이 강한 나라 중에 공산당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공산당의 시초가 어디입니까? 소련이죠. 그 소련은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공산당 소련이 멸망하는 날이 세상에 완전 끝날이거든요. 이런 날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성경대로 하실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재물을 들여서 많은 우상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또 한번 말씀을 보시죠.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곧 어린 양과 염소뼈에 만족하고 기름곧 수양의 공빠른 기름에 윤택하니 이런 여부도 도틀에서 희생을 내시며 애굽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십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한 가지로 더설정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의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아무리 일찍 알려줘도 듣지 않는 백성이 돼서 멸망하는데 뭐같이 멸망한다는 겁니까? 도살증에 가는 이 가축같이 멸망하는 거죠. 도살증에 끌려가는 가축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죠. 도살증에 끌려가는 그 가축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것처럼 다 죽고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죽고만 하는데 이때 이제 재물을 많이 바쳐서 우상적인 신앙을 갖고 우상적을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런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기독교를 하더라도 많은 물질을 바친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도 많은 물질을 바쳐야 우상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심판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게 다 멸망하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멸망하는 것은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도살장에 가면 이제 하나없이 다 도상을 당하는 가축처럼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 멸망으로 정한 백성들이 회개를 주고 회개하고 따라온 자들은 이제 1.5채서 보호해서 구원을 받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들은
다 예외 없이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판이 무섭습니까? 이 심판은 인간의 힘가능으로 인간의 세력으로는 피할 수가 없고 이건 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진리가 바로 돼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서 바른 시온의 무리가 돼야만 이때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적으로의 마지막 종말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진행되는 일은 모든 것들이 뭐 그때그때 그냥 상황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언된 대로 모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때는 어떤 날이냐? 이거는 여호와의 보수의 날이요 시온의 성소하여 신원하실 때라.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심판한다는 거죠. 하나는 이제 원수 갚는 날이고 하나는 이제 하나님 신원하는 날이다 이 말이죠. 하나는 보수한 날이고 하나는 신원하는 날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원수를 갚는다 이 말이죠. 보응을 한다 이 말이죠. 악한 자에게 악한 일을 하는 그 갚음이 있고 또는 억울하게 한 자들에게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사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순교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다. 이방 종교에서는 이걸 해원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다니엘서 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날을 얻었다라고 그랬죠. 세상에 원수를 갚아주고 성도날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원수를 갚아주는 건 누구의 원수라고 했어요? 순교자들의 원수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까지 충성했던 자들의 원수를 갚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에는 성도의 나라가 온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죠. 재림주가 오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보수고 하나는 보응이죠. 원수를 갚는 일. 하나는 상을 주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이제 이 말세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근데 이때 마치 어떤 세상이 됐다가 마망하느냐. 그게 이제 9절에서 15절이죠. 에돔의 시내를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고 지날 자가 영영이 없었고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기서 혼란의 줄과 공의 줄을 에돔에 뺏을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하며 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성에는 엉겅퀴와 색품이 자라서 희랑의 굴과 타주의 저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료를 부리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씨는 저소를 잡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설계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인간 정말 이렇게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멸망이 오는데 이런 물병할 때 불심판을 받아서 역청이 타는 것과 같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궁궐이라도 거할 자가 없고 결국은 다 뭐가 된다고요? 동물의 청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약의 도성 이런 데는 하나님이 새 시대 가면 그냥 짐승만 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음란부패 사치들하고 하고 피로 건설된 이 공산당의 화려한 도시 같은 것들은 앞으로도 사람이 살지 않고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동물들의 처소가 된다 이 말이죠. 동물들이 편안하게 산다 이 말이죠. 왜?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혼란만 가중되고 공허한 짓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게 뺏으신다 그랬죠. 물론 에돔은 공산당이긴 하지만은 이제는 심판받을 세상이 바로 에돔과 같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혼란하고 어지럽습니까? 헛된 일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민족의 어떤 국방력을 다 해체시키고 이걸 사단을 해체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일이 일반대로 그런 거죠.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에서 헛된 일을 하다가 망한다 이 말이죠.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된 때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도 그 나라가 망할 때는 지도자가 부패됨으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지도자들이 망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교권, 정권,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혼란하고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일이 돼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된 거거든요. 그 죄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바로 무신론 조문에 공산당 사상을 용납하고 그들과 협상하고 그들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다 무슨 생각입니까? 그게 마귀의 생각인 거거든요. 공산당은 단지 인간의 이론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거든요.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 앞섭이고 미혹이고 거짓이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을 반복해야 하거든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마귀를 그렇게 쓸까요? 하나님이 미혹시켜주는 사명을 하는 거니까 미혹받아서 거기에 쫓아가면 심판받게 되는 것이 인간적으로 역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정권을 음료 정권이라고 공산당을 용납하는 특별히 WCC가 바로 그런 단체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환영을 하고 또 합해서 또 대회를 열고 난리를 치거든요. 공산당에서 나오는 WCC는 공산당 사상으로 맹세를 하고 공산당들에게서 자금을 받고 공산당의 거짓 목사들로 엉터리 다운을 가지고 후원을 베푸는 것처럼 미혹하는 종교단체인데 이걸 또 대형 교회들이나 교단들은 또 이걸 좋아했거든요. 이게 다 바로 미혹받는 거고 멸망이 돼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다 공허한 일이 가고 혼란만 되고 이제 이런 데다 망할 짓만 하다가 결국은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의 두 배가 인간 정말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게 아주 조기현 때인데 그것이 바로 청왕말 시대고 그것이 거렁지고 건장한 말의 시대인데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 문재인 정권은 협상 시대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정권을 먹거든요. 이게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좌익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성경 말때 보면 25장에서도 예편에 간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예편에 간 자들은 영영한 불에서 영영한 벌을 받는다 그랬죠. 지옥에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익이 바로 이게 예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분별을 잘해야 할 때가 온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이제 하나님이 알려준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말세 역사다 이 말이죠. 그것이 16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것은 뭐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책대로 하는데 여호와의 책이 뭡니까? 여호와의 책이 하나님이 직접적인 책이 두 가지가 직접적인 책입니다.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이 직접 줬거든요. 율법을 알아야 죄가 뭔지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의 책은 바로 뭐냐? 예언서거든요. 예언서가 바로 여호와의 책이거든요. 근데 예언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이 짝을 다 찾아서 짝을 심어놨기 때문에 짝을 맞추면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시대가 맞고 목적에 맞고 이게 다 맞아야 되거든요. 이걸 문자적으로만 짝을 맞춘다 해서 이게 올바른 해석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성경 쓰신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목적에도 맞아야 되고 또 시대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도 또 맞아야 되거든요. 이런 짝을 잘 찾으면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택한 종이고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의 폭발 종들은 그런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이제는 이 관련짝을 알게 하고 관련짝을 찾게 해서 그 말씀을 쫙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스룹바벨에서 혼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환하게 밝아지고 이런 그 흑암을 물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방법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짝을 짜서 그걸 깨달아서 무장시키는 것, 이것이 흑암을 이기는 방법이고 흑암을 뚫고 나가는 방법이고 이것이 이 시대에 바른 길을 갈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길을 가고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진리의 심판의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그랬고 청량줄이라고 그랬고 먹줄이라고 그랬고 또 다른 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인권의 기준이 되는 이 이현서 계시록의 그 해석을 해서 그 변론대로 온 세상을 알게 해서 그 변론 내용대로 심판하겠다는 뜻을 여기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에서 짝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성경의 짝이 이제 어떻게 구약에도 있고 예언서에도 있고 복음서에도 있고 편지서에도 있고 이제는 그것이 계시록에도 있고 서로가 이렇게 다 연관이 돼서 짝을 맞춰서 완전한 뜻을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이제 듣는 것이 그런 변론 방법을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변론입니다. 아무것도 여기서는 참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석이 되는 건 일체 본 적도 없고 그런 걸 아직도 못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종 주석을 끼워 맞추면 성경을 해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다 쑥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쑥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곱 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왜냐면요. 성경 자체가 성령으로 쓰였는데 성령을 받아야 성경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성령으로 쓴 성경을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걸 안다? 그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이 된 겁니다. 다 각자가 자기네만이 사악끼리인 것처럼 이단도 탈선된 자도 다 자기네 단체만이 사악끼리하고 난리죠. 그게 다 탈선된 것이죠. 왜? 성경 말씀을 잘 찾지 못하고 이 다른 길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이 해당되는 된다면 그것이 바로 첫대계의 사명이고 첫대계의 사자만이 성경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154개의 유튜브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도록 다 변론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변론을 지금 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빠짐없는 그런 변론을 온 책에 숨겨놨겠다 짝을 떠서 전해가는데 숨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변론해가는 것도 인간 수단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이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변론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시언의 사명이고 이게 변론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3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데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변론하고 심판하러 일어나셨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 변론하게 되고 그 종에게 권세 능력을 줘서 심판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려고 이렇게 온 짝을 떼서 온 세상을 알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결론은 17절이죠.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보시며 진술을 들었으며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줬으며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이제 예수님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죠. 이게 누굽니까? 이게 새 시대의 목례거든요. 앞으로 얘들 심판하고 나면 이제 동산을 회복시켜서 온 세상을 재창조해서 이제 눈물 고통 질병하고 부득이 없는 이런 아름다운 화평의 나라를 이루어서 안식을 이루어서 이 땅들을 다 나눠줘갖고 다 왕권을 받게끔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땅을 나눠준다는 말이 바로 왕권 받은 종들이 전 세계를 나눠 다스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을 하려고 세상은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비에 뽑는다 이러는데 이거는 택한 자를 뽑아서 새 땅을 나눠준다 그랬죠.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가나안을 정복해서 12지파에게 이런 방법으로 땅을 나눠줬었거든요. 그것이 인간 정말에 온 세상을 다시 땅을 나누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바로 새 시대고 이된 종들이 회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성남에 들어가면 14만 4천 명의 별성들을 일으키고 5개월 황충행한 때 이제는 재앙을 따지는 것으로서 이 공산당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이제 후삼자만에 짐승의 배를 받게는 환란을 거쳐서 30일의 대접정을 통하여 괴로움을 받다가 이제 아마겟돈에 45일 동안의 아마겟돈을 통하여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면 세상의 심판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없고 이 세상은 재창조가 되고 이 땅이 회복되어서 천년평화가 돼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분봉왕이 되는 자들이 바로 다시언에는 말세의 변화성도들 입맞은 14만 4천 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진리 하느님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다 진리를 빠짐없이 기록해가고 진리를 또 빠짐없이 다 이루게 하고 응하게 하고 성취되게 해서 진리대로 하느님이 모든 것들을 마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여기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진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완전한 역사가 있고 완전한 법이 있고 완전한 예언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은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했는데 모세 때는 율법이었으니까 모세가 그 사명을 했으니까 우리 모세 때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여호와 책은 이제 다시언의 사명인데 이 여호와의 책에 대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 10장 7절처럼 선지자들이 먼저 기록하는 사명을 했다 이 말이죠.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기록했다 이 말이죠. 그게 예언서거든요. 17권의 예언서를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걸 다시 전하는 사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10장 11절에 너희가 많은 민족의 나라와 인군과 백성에게 다시 은하리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다시 은하는 말세의 변호성제의 사명이거든요. 말세의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이지만은 14만 4천 명이 일으킬 선구적인 종을 뜻한 거죠. 그것이 바로 다시 은하는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인간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예언서에 보면 섬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민족들이여 들으라, 모든 거민들아 다 들으라 막 이런 말을 여러 번 하셨죠. 이게 뭐예요? 세계적인 변론을 하고 세계적인 심판이 올 걸 말씀한 것이죠.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이 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책은 이 짝을 잘 쳐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사명자가 할 일이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다. 성경에는 진리 하나님이다. 진리의 예수님이다. 진리의 성령님이다. 성사명님은 진리의 성사명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 진리는 바로 말씀이거든요. 말씀대로 다 역사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성령이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경대로 역사하게 하는 것도 이제 성령의 역사가 오는데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구원의 섭리가 이 땅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완성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천년평화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고 또 기록된 말씀대로 축복을 내리고 또 재앙을 내리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 30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제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지켜행함으로 원죄자 범죄를 해결받고 이제는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